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있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해주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잘 모른대요. 우리 뇌는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잡아주고 또 스킨십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준 건지 내가 나를 아는 건지 잘 모른대요. 우리 뇌가 그렇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지만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은혜들 충만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부활의 기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3명의 여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500의 형제들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이고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냐 하면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이 허리에 줄을 메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온 사람은 앞서간 사람, 그 사람이 내려준 줄을 붙잡고서 함께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맨 앞에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줄, 부활의 줄을 붙잡고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요, 설교에 이런 말을 한번 예화를 들었었어요. 60이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40년 동안 같이 살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밤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타나니까 할아버지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백방의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날 혼잣말로 아이고 꿈에 이러면 안 되는데, 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죽은 마누라가 밤마다 나타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할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이렇게 권유해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했어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른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지 않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40년 동안이나 같이 산 부인께서 밤마다 꿈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잠을 못 잡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산 자가 나타나야 좋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생명의 씨로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었던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세례 받을 때 사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세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말씀에도 보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3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보면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또 종교에서는 교주 또는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이러한 종교에서는 대부분 무엇을 믿냐 하면 주로 교리를 믿고 있어요. 교리를.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자죠? 여러분,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자일까요? 공자의 가르침이고 교리일까요? 가르침이에요. 공자를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덕, 윤리, 철학적인 가르침 이런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보십시오. 창시자가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에 대한 전기도 있고 기록도 있지만 정말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이에요. 불교 경전이고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이전에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인격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순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 자신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를 했어요.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적 배경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잘 썼고 그로 인해서 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삶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에도 철저했고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율법과 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몰랐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허무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생명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변한 거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매일매일 똑같아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생명의 그 안에 있지 않거나 그 생명에 충분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겉을 바꾸려고 하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바뀌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행동을 하고 세상에 속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타락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이 바뀌어져야만 행동도 바뀌고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동물로 말하면 개는 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 개가 새로 바뀌었다고 해보십시다. 개가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개는 새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겪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될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먼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변화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이고 세계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 대해서 살았을 때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생명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다음 4절, 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지체는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어요. 8절에서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땅에 속한 지체인데 그것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워치만 이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주 윤기나고 정말 맛있게 생긴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배를 깎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이상한 맛이 나서 보니까 뱃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배는 구멍도 하나 없고 너무 윤기가 나고 그리고 너무 좋은 배였는데 벌레가 들어간 흔적도 없는데 너무 깨끗했는데 이 벌레가 어디서 들어간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은 백꽃이 피고 있을 때 벌레가 백꽃 속에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배에 열매가 생겼을 때 그 알이 부화해서 열매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속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죄의 생명들이 있을 때, 그 생명들이 있을 때 속에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 대신에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위에 속한 것들인데 12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을 취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의 내면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뀌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어제 남성 성경공부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했어요. 그때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고 또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때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대로 했더니 그 손이 또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손은 행함과 일을 뜻하는 것인데 가슴이 손을 변화시킵니까? 가슴이 손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손이 가슴을 변화시켰습니까?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이 변화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담겨 있으면 행하는 것도 악하고
나병처럼 병든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충만한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또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주인은 종을 공의롭게,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줘라.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이 다 뭐냐 하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분명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어가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회심하는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끊어졌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이 들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릴까 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징후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죽은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과거의 영광.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유연성, 융통성이 없이 완강하고 변화에 저항한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거는 죽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죽은 교회의 지도자는 게으르다. 네 번째, 죽은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을 무시한다. 다섯 번째, 죽은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 열심이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은 아닌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아닌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자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또한 다음 그 미래를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또 전도와 이런 일에 영혼 구원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변화, 생명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보면서 마음에 허전했던 것은요. 예배가 10시 50분부터 시작인데
다들이라고 하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셔요. 찬양을 하면서 같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찬양할 때는 혼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정말 예배에 먼저 열심을 내시고,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Only Jesus, Only Lord.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이 고백 주님께 드릴 때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인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정들이십니다. 나의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늘 사랑해요 주님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갔던 땅에 속한 지체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지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소원이 되신 주님, 부활의 소원 되신 주님,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부활절 귀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 생명, 그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의 충만한 행동과 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가 지금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또 앞으로도 은혜 받는 자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